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사람이든 자랑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든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 인생의 경험도 자랑하고 또 지혜와 또 지식도 자랑하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자랑하고 또 내게 있는 재물도 자랑하고 또 권력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우리가 가만히 그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맞물려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지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론에 보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이제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박하게 될 때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인정 욕구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서 안정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주면 이제 우리가 명예를 찾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는 인정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는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또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오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는 그 행위의 당위성 또 그 행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자랑스러움을 받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짓밟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성숙한 자기의 인정의 모습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큰 소망이 되고 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삶의 발걸음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 그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현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60, 70년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내일 또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가 관심했었죠. 거기서 조금 지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이 안정된 이 삶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우리는 평안의 욕구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 사람들은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제 표출이 되어지죠. SNS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정 욕구인데 그것이 물질에 매여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될까요?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가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결국 그 뒤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박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천박한 자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서스럼없이 행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의 모습을 서스럼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회, 자기를 뽐내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숙하게 되어지는, 나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 그 행위를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두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 편안한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우쭐댈 수 있는 것에는 힘을 쓰지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의 죄의 용서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내가 용서하는 일에는 떨떠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그 화해와 사랑의 정신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화해와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토마스 아킨포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뽐내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정한 칭찬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 뽐냄, 자기 칭찬에 몰두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로 육체의 자랑을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3절을 함께 보시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페리코이스 이민 그람마이신, 큰 글자로 내가 손수 이 서신을 쓰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일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손소
이제 큰 글씨로 글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큰 글씨를 쓰냐면 사도 바울이 눈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써야만 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글씨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납니다. 근데 그 편지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자랑, 나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모습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결국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육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 허례허식 그 모습만, 겉 모양만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지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님을, 영성적인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끼어지는 것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인정한 로마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불편한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다 힘들어지니까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 불편한 것들을 내가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때 불편해지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면하고 힘겨운 일들을 면하려 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 사랑의 종교. 이 사랑은 무엇으로 기인한 겁니까? 용서로부터 출발하죠. 죄를 용서로부터 출발하여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거리껴집니까? 거리껴져요. 용서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정죄해버리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죄에서 내가 판단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잘라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너희가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걸 잘라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는 용서요, 제자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은혜를 왜곡시키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값비싼 은혜, 그 가치를 아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건 뭐냐, 와서 죽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죽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 와서 죽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죽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고 하는 것,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요, 자기가 좀 편해 보려고 거리끼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종교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하려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 영성이 이만큼 깊어. 여러분, 기도를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것에 영성에 뭐가 있을까요? 처음 단계, 초보의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초보의 단계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면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부르짖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의 자리에 그 이름으로 명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돼요.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예배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에 짧고 길고 그게 없어요. 왜? 기도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자기가 자랑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누가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지고 누가 기도하면 해결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삶을, 우리의 영성적 삶을 자랑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깨어 항상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말씀은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자랑해요. 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 난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뭐예요? 우리의 영성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걸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숨 쉬는 걸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걸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당연한 거예요. 숨을 쉬듯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그냥 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죠. 어떤 때 자랑합니까?
숨을 오래 참는 거 자랑하죠. 숨을 길게 내쉬는 거 자랑하죠. 아주 맵고 그리고 힘든 음식을 잘 먹는 걸 자랑하죠.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자랑하죠. 그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천박한 거예요. 우리 천박한 걸, 이게 종교적 신앙을 천박하게 만드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은 무엇을 시험한 살아요? 숨을,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시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너는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신앙의 행태일지라도 육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삼가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무엇을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6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매 케이노 카우차 스테이. 매 아니다. 케이토 카우차 스테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누구를? 주님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를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거를 깨닫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게 될 때 우리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만 나와요? 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깊어서 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내 힘을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요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개혁신학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궁극적 승리를 발견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패배의 상징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어지고 죽음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이 되어지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기준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제 그 십자가가 고난과 아픔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죄를 넘어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생을 소망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입는 복되는 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우리에게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내가 그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새로 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된 그 연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살아가던 인간적 삶의 방식,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천박한 가치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게는 무엇을 꿈꾸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주적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화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의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나를 자랑하고 내 삶의 어떤 이 땅에서 주어지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트렌드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26년, 그러니까 2026년 교회의 앞으로 트렌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복음적이고 교회다움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냐,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이제 이분화된다는 것이죠. 큰 대형 교회는 더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작은 교회들은 더 작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100에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들이 큰 교회로 다 흡수되거나 작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거나. 왜? 그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또 믿음을 갖는 이들이 없게 되어질 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가진 교회들을 보니까 무너지지 않고 작은 공동체지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교회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조사를 하나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1년에 서너 번씩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느냐? 궁금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가 궁금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왜 궁금할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왜? 내 미래를 모르면 불안해. 걱정돼. 근심이 돼. 그래서 확인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샤머니즘에 있는 이들도 평안을 추구해요. 근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0%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샤머니즘에 가는 사람도 평안을 추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평안을 추구한다면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하는 사람이나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을 치러 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샤머니즘을 믿어.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도 60%가 그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리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일들이 거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교회는 더 대형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 가면 편하니까. 귀찮게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소금을 많이 이야기하죠. 소금은 어때요? 자기를 녹여내야만 그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회에 녹아 들어가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부패함을 막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맡겨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값싼 은혜를 추구할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한 만족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나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뭐예요?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사랑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최고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랑하는 그 은총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하든 직업을 갖든 사람과의 관계를 갖든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주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이 내게 최고의 뭐예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뭘 얻으러 와. 예배를 드릴 자꾸 뭘 얻으러 오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만족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평안함도 또 위로도 소망도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함께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듯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먼저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유와 겸손의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거를 훈련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4장 30절 말씀해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 우리고 나가서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하게 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즐거움이,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규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영적 규칙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 화해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규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가위 명절의 예배의 그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편해. 서로 만나는 것이 불편해. 서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이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지고 가문으로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동주 문학상과 상화 시인상을 받은 이생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9월에 작고를 하셨는데 96세의 나이로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기적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뽕뽕 뚫려진 배춧잎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먹여서 살린 흔적이라고 보십니까? 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해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난 예수의 흔적,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상화 시인처럼, 이생진 시인처럼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예수의 흔적,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티그마 투 이에수스,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깃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면서 싸매 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기쁨에 참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투 이에수스,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꼽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허물과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갈등과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사랑과 화해를, 용서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온 열방을 향해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님의 주시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총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원하사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